사무엘하 7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73쪽입니다. 구약 473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속해 있는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와 함께 하셨는가 하면 그 뒤에 쭉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기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너를 통해서는 아니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왕위에 있는 동안 위대한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그들이 계속해서 신병을 때마다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행했고요. 또 복잡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했던 왕이고요.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한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기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생각을 알고 좋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용맹한 장우셨기 때문에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피 묻은 손을 가지고는 나의 거룩한 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요 9절과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너의 이름을 높이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데 옮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름을 옮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높고 존귀했던 사람들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이름들이 어때요? 평생에 계속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사람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졌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근대사, 현대사에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름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 이름이 예고 없이 떨어진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옮겨지지 않는 것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멍 뚫린 지갑에 동전을 넣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구멍 난 자루에 물건을 아무리 많이 넣는다 할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보약을 먹고 성공하고 출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새어나가지 않고 쏟아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높여주시고 옮기지 않게 해주시는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복을 주시느냐? 평안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11절에는 평안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12절에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13절에는 그의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말씀하고 16절에는 영원히 보존하되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이 욕구 가운데 가장 절실한 욕구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조건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획득한 여러 가지 삶의 소득들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흔들리지 않고 또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심리 상태를 메슬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조건들, 그러나 이 세상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세상 것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도 흔들립니다. 나면서부터 건강을 자랑하고 건강에 자신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꺾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보았던 거죠. 재산은 어떻습니까? 계속 내가 자손만 대가 그 재산을 누리고 그렇게 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기업이 재산이 많다고 하는데 3대를 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3대가 넘는 기업 어떻습니까? 없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다 이 땅의 것들은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씀합니다. 평안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열방들, 나라들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대단한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 애굽도 마찬가지요, 바벨론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한때 그 영화의 시대를 다 마감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갈대처럼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노예로 팔려가고 나라가 망한 것 같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들은 어때요? 중동 지역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노른자와 같이 그곳에서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그것에 주목하고 있고 또 세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옮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무더위가 있고 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내 생명과 재산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를 견고하게 하시고 사업과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말씀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마음에 앞했던 다윗이 받았던 이 복, 이름이 위대해지고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옮겨지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평안하고 견고하게 되는 이 축복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산업과 우리 민족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재산과 사업,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기업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흔들리면 벽에 금이 가게 되는 거고 언젠가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견고케 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 안에 있어서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나고 또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